지금 우리는 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자입니다. 이 전투에서 마귀가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여 제약된 세상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참 마귀의 이런 유혹에 우리가 다 벗어날 자가 없을 정도로 마귀가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이 역사가 얼마나 심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싸운 전투에서 마귀가 패전했고, 미가엘과 싸운 전투에서 또 마귀가 패전했고, 성도와 싸움에서 마귀가 패전해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전투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전투하는 전투인데, 그 바다가 제약된 세상을 두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 이런 제약에 우리를 탁 빠뜨리려고 밀면 넘어집니다. 밀면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져요. 조금만 흔들어도 제약된 세상에 속화되어 버립니다. 그 도구를, 문화를 썼기 때문에 참 문화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험스럽고도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귀와의 이 말세지말 있어서 최후의 전투에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마지막 대접재앙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후의 승리가 성도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삽입장으로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무엇이며, 또 세상 문화의 결국이 어떠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 문화의 미혹에서 승리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문화가 무엇일까요? 세상 문화란 거두절미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음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음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것이 세상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그냥 두고 바로 이 음녀라고 한 이것이 세상 문화임을 아시면 됩니다. 음녀는 뭡니까? 성도를 미혹해 하는 거죠. 미혹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신랑 되신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모든 것을, 내 시간을 다 쏟아 붓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부어야 할 정성을, 마음을, 그 시간들을 세상에 쏟아 붓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음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음녀. 그 음녀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쓸 시간을 세상에 쓰게 합니다. 세상 문화에. 또 하나님께 드릴 정성을 세상에 쓰게 합니다. 세상 문화에. 문화라 하면은 사전 보니까 이 정신적 문화, 또 물질적 문화 그렇게 했대요. 정신적 문화, 이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쉽게 해서 우리 세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질적 문화를 다른 말로 문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명이 지금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앉아서 치면요,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요즘 해결하는 거 보세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거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문명,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삶의 질을 참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또 재밌게 하고 화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러나 이 문화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빼앗아버려요.
하나님께 드릴 정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화인이 이것을 음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녀. 자, 음녀의 그러면 위치는 어딜까요? 음녀의 위치는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어요. 이 물이 뭡니까? 15절에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문화는 모든 무리 그리고 백성 그리고 또 열국 방언, 다시 해서 개인, 단체, 국가 그리고 정치 모든 언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K-팝, 한국의 이 K-팝 문화를 세상이 그냥 열광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외교술로서는 세상에 전혀 어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K-팝으로 우리가 이 K-문화로 말이죠,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한국 아이돌 하면 그냥 뉴욕에도 런던에도 그 다음 파리에도 도무지 우리가 발붙이지 못한 그런 곳에까지 그냥 열광한 것이 뭐냐?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모든 열국 위에, 나라 위에, 단체 위에, 개인 위에, 언어 위에 군림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 그 말이죠. 이 문화는 이렇게 물 위에 앉았고 또한 어디에 위에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은 앞에 13장에 언급된 겁니다. 그 언급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된 세상을 두고 짐승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붉은빛이냐? 이 노기를 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귀가 죄악된 세상에 권세를 부여해서 성도를 마구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안 남았으니까 분을 내어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을 내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악화시키는, 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 이것이 붉은빛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표현하기를 이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입으로 해방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해방하는 그러한 이 세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10뿔이, 또 머리에 또 7뿔이 있어요. 7머리 그리고 10뿔 7머리가 있는 이 짐승, 다시 해서 머리란 것은 사상이고 뿔은 힘, 권세를 두고 말하는데 7열이란 것은 다 만수입니다. 만수. 하나님의 만수가 7, 또 열은 인간의 만수가 10, 다 모든 그걸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힘, 정치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다 이제 똘똘똘똘 하나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이 바로 붉은빛 짐승입니다. 붉은빛 짐승.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해방해도 보니까 교회를 해방해도 교회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다, 놀랍다,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났을까 하고 놀라워하는 그 정도의 이런 세상이지만 그 위에 군림을 누가 하더라고요? 문화가 하는 문화. 이렇게 힘 있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더 힘이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문화가 더 힘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든 개인과 또 나라와 또 모든 그런 방언 위에, 그 위에 앉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정치나 사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문화예요. 사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요, 문화로는, 음악으로는, 예술로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음악으로는 한 편을 만들 수 있어요. 사상으로는 한 편이 안 돼요. 정치로 못 누립니다. 그러나 문화로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자들이 깨를 써가지고
문화를 문화를 잘 이용한 사람이 표를 많이 얻어요. 문화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표를 못 얻어요. 이렇게 문화의 위치라는 것은 아주 더 높습니다. 세상을 다 군림합니다. 정치와 사상을 다 군림하는 것이 이것이 문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음녀의 외형은 무엇입니까? 그 음녀의 외형은 4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황족이 입은 옷이죠. 붉은빛은 이제 아주 고관 대작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옷이란 것은 뭡니까? 아주 화려한 옷이고 또 권위 있는 그런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아주 화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외형은 아주 화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한 것이 이것이 그 외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는 이것이 아주 정말 호화롭다, 영화롭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자기를 호화롭게 영화롭게 치장한 것이 이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 문화 보고 어떻습니까? 뭐 스마트폰만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와, 무슨 이런 게 다 있노? 이 조그만 기계까지 다 하고 좀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주 모시듯이 스마트폰 다 모시고 다닙니다. 딴 거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가지고 페이도 하지, 돈 지불하지, 은행 처분하지, 직장일도 하지, 뭐 모든 정보 거기서 다 갖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누가 만들었을까? 와, 신기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호화롭고 아주 사치스러운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문화의 외형입니다. 외형. 그 문화, 이 음녀가 그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엇을 가졌다? 그 여자의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더라. 아주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케 하는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음행이 뭘까요? 음녀가 미혹시켜서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가 음행이겠죠. 그것은 음녀가 문화를 통해서 미혹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야 될 정성을 이 문화 세상에 쏟게 하게 하는 그 행위, 그 행위가 곧바로 뭡니까? 신앙적인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께 쏟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루 종일 봐요. 성경은 한 장도 안 봅니다. 기도는 1분도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 음행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문화 때문에. 문화가 미혹시켜가지고 날 봐라 하니까 막 그거 없으면 우리가 그냥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한 번이라도 안 보면 말이죠. 지나가다가 정유소를 보세요. 저도 어디 지나면서 정유소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마스크 안 하고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냥 차 안에 보십시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철 타보세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마치면 뭐 이런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 좀 흩어져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웬걸 이 구석 저 구석 앉아서 똑똑똑똑똑똑똑 이것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음행인 것을 아셔야 돼요. 문화에 유혹되어서 하나님께 쏟아야 될 우리의 정성, 시간, 마음, 내 힘을 마구 세상 문화에 쏟고 있는 이것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찼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마, 5절에 그 이마라는 것은 금잔의 이마입니다. 금잔의 이마에 이마라 할 때 그냥 요 이마라도 할 수 있지만은 거기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이름표 자리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다. 여기서 이제 요 금잔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에요. 음녀를 낳게 했던 그런 하나의 음행을 하게 한 그런 음이라 장본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엄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이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할 때 이 엄행의 포도주가 금잔 안에 든 겁니다. 바로 음녀의 음이에요. 그럼 그 엄행의 포도주가 뭘까요? 금잔 안에 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보들입니다. 이것을 음녀가 손에 딱 가졌어요. 그래서 음녀가 미혹시킬 때 미혹시켜서 뭐 하게 합니까? 음행하게 합니다. 음행할 때 뭘 마셔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가지고 취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음행의 포도주를 딱 들고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라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보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홍수같이 지금 쏟아져 내리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나 그리고 모든 사상들은 뭘? 세상의 문화를 다 보고 문화를 다 이런 우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보면 TV 연예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스포츠에 대해서 또 음악계에 대해서 예술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전하고 하는 것이 여인들은 우리 여반들은 또 음악에 대해서나 또 요리에 대해서나 또 어떤 패션에 대해서나 한번 여러분들 딱 두드려 보십시오.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얼마나 취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요, 막 기름신이 확 강림해가지고 막 구매 안 할 수가 없어요. 구매해야 돼. 어디 가봐야 돼. 그러니까 저 카페가 좋다 가보자. 어디에 좋다 가보자. 코로나고 뭐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냥 가자. 마스크 끼면 되지. 가다가 다 벗고 가서 다 벗고 그래가지고 감염 일라도 마구 간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정보가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미가 팍팍 땡깁니까? 귀가 팍팍 열리고 그냥 눈이 퍼뜩퍼뜩 띄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정보, 사상, 지식들이 여기에 취하니까 어떻습니까? 음행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음녀가 세상 문화가 이용을 합니다.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음녀가 그럼 하는 일이 뭘까요? 음녀가 하는 일은 성도를 미혹한다 그랬죠. 그 음녀니까 미혹하는 여자지요. 이 음녀 성도를 미혹해서 무엇을? 음행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방금 뭘 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사상을 자꾸 접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취하게 하여서 그러니 세상에 푹 속해집니다. 딱 두드리면 성구 쫙쫙쫙쫙쫙쫙 놓은 게 아니고 탁 치면 연예계의 소식, 스포츠의 소식, 그 다음에 정치계의 소식, 이건 완전 만물박사야. 다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전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상이나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다 얻었어. 그러니 세상에 듬뿍 빠져 있으니까 뭐 하죠? 음행에 자기가 빠지지 아니할 수 없어. 음행 안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수가 없어요. 내 어제 밤샜다 이거. 뭔도 밤샜노? 게임한다고. 뭔도 밤샌다고? 밤샜나? TV 본다고. 스마트폰 통해서 영화 본다고. 그래 모처럼 휴가 아이가 내일 직장 안 간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밤새 보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눈 떠서 교회 언론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못 가겠다. 교회 가지 말자. 이게 뭐지요?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이런 세상에 드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 젖어가. 세상에 취미니, 세상에 어떤 낙이니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기 어떤 즐거움이 있다야. 여기 어떤 모임이 있다야. 여기 어떤 단체가 있다야. 거기 가면 좋다야. 거기 가면 이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문화로 풀려고 합니다. 문화로. 그 왜 그럴까요? 정보를 들을 때 정보를. 그런 정보를 누가? 음녀가 우리에게 제공한 거예요. 문화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혹 씹어서 두드려 보니까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보고 또 먹고 보고 먹고 보니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정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볼 때 눈이 또렷또렷하지만
예배 시간은 잠이 온다고. 왜? 잠잘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거 본다고, 그거 한다고.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구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하기를, 무엇을 통해서? 음행의 포도를 통해서 음행하게 합니다. 그 음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세상 문화에 이렇게 쏟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를 두고 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는 성도들의 피값,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그런 수고, 노력, 시간들은 우리의 다 피입니다. 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이런 샐러리, 그런 어떤 월급 봉급은 내 피값들입니다. 피값들. 내 진액을 짜서 우리가 받아 가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진액들이 이것을 요 음녀가 다 취해. 음녀가 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그 쓸데없는 문화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스마트폰 한다고, 게임한다고, 막 TV 본다고, 오락한다고,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고, 거기에 다 쓰여진 자기의 정력, 힘, 그리고 자기 시간들, 여기에 여러분들 수고의 결과 있습니까? 아무 결과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 없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음녀가 취하는 피입니다. 성도의 피, 성도의 소유, 성도의 모든 몸, 성도의 생명까지 쪽쪽 흡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음녀가 하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음녀를 우리가 모르면요, 음녀 미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아까운 세상 살이, 천국을 준비한 살이 아닙니까? 우리의 준비는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이 차는 것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렇게 차가 있는 이 세상도 평등해서도 거기 자기 실력이 있는데 그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의 법칙을 세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긴 소리예요. 웃긴 소리. 그럼 이 지구를 떠나라고요. 떠나야 된다고. 안 떠나면서 무슨 평등, 자기는 평등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여러분들 남한테만 평등 외칩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다른데,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다른데 거기에 어떤 차등이 있지 평등이 있겠습니까? 인권 기본 권리는 똑같겠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의 모든 그런 영광의 차가 달라요. 그것이 어디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한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이 들어야 돼, 내 정력이 들어가야 돼,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 그 수고, 정력, 시간을 다 어디에 빼앗겠어요? 다 없어질 세상의 문화, 여기에 다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어디에 거기 쓸 시간이 있습니까? 정력이 있습니까? 아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음녀. 그래서 하는 짓이 뭡니까? 성도의 피를 쫙쫙 빨아들여, 성도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런 음녀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세속적 문화로 그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다 음녀는 아닙니다. 아니,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만드신 것은 전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문화입니다. 문화. 옛날에 비해서 이런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빵빵, 요즘에 밀폐, 밀집 이걸 좀 방비하려고 문을 열어놔서 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밖에보다는 여기가 시원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한번 온누리에 들려면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팍팍 쏟아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문화가 발달되니까 이 좋은 문화 이기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선선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집중하는 거하고 오늘 떼빛에 앉아서 집중하는 거하고 어떤 집중이 더 높을까요? 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실에 기도할 때 딱 에어컨 켜놓고 말이죠, 너무 추우니까 그 제습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온 방이 아주 가짜가치하게 아주 공기가 좋아요.
그에 앉아서 뭐 1시간, 2시간 기도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공기가 좋으니까, 방 안이 쾌적하니까. 그런데 그 온열 때빼째 그냥 들판에 앉아서 기대면서 목이 작고, 그 다음에 땀 닦고, 그 다음 머리가 띵하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다가 이제 딴 데 가야 돼.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이런 것이 문화인데, 이 문화를 누가 바꿨습니까? 우리가 음료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료로. 우리가 이 음료로 바꾼 것은 내가 어떻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딱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세상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됩니다. 내 이용물, 자본이 돼. 그래서 어떤 것도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물입니다. 선물. 다 우리의 밥이라. 애굽조차도 우리의 구속물로, 그 애굽의 희생이 내가 해야 될 희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량함을, 깨끗함을 받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딱 관계를 맺어 하나 되어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선물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기면 다 자동적으로 누구와 관계가 됩니까? 마귀와 관계가 딱 돼요. 마귀한테 딱 홀쳐요. 자기는 부인하겠지. 그러나 그 자기는 옛사람 자기예요. 마귀가 워낙 강하게 자아를 그냥 심어주니까 착각해서 이게 낸 줄로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은 몰라요. 자기 마음의 상석에 마귀가 앉은지도 모르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딱 관계에 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전부 다 뭐로 바뀝니까? 음료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준 이 모든 것들, 어떤 분은 성경 볼 때 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성경도 보고 성경도 듣고, 그리고 또 성경에 어리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검색하고 얼마나 이용을 잘합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 관계 딱 끊어지면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뀝니까? 이게 전용 극장으로, 전용 오락기로, 전용 이 타락기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 가지고 전부 다 죄짓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면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지면 이게 나를 신앙생활에 도움 주지만은, 이게 마귀와 관계가 가지면 이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나를 유혹해서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어서 음행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다 전부 음료가 아니에요. 전부가 선물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음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가짜뉴스 참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니까 자기 기호 따라서 무조건 가짜고 진짜고 선별 안 합니다. 자기 기호 따라서 그냥 해.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지식 정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이런 지식 정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고요. 이용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 관계가 끊겨지면 그게 자기의 뭐가 된다? 음행의 포도주,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지식이요 정보요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부는 음료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전부는 실상은 선물이지만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음료가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음료의 결국이 뭘까요? 이 음료의 결국은 16절에 보세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엿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고, 이 엿불 그리고 짐승이 뭐랬습니까? 제약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제약된 세상이 그렇게 이 음료, 문화를 존중이고 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할 때도 써먹고, 그리고 자기 어떤 뭐 정경 발표도 써먹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써먹고, 그 문화를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리고 자기 어떤 생활에 얼마나 이런 세상의 문화 이익을 많이 써먹습니까? 써먹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문화를 미워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싸른다. 이 문화가 누구한테 찢김을 당합니까? 세상에게 찢김을 당한다. 이것이 결국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수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뭡니까? 주판이죠.
옛날에는 주판 뭐 1급, 2급, 1단, 2단 그 못하면 어디 은행 못 가고 회사 취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이 주판 그걸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그거 잘 놓기 위해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전자 계산기가 오는 바람에 그 주판이 어떻게 됐어요? 빠이빠이. 세상이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이놈의 주판 이게 뭐 지금은 구경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아날로그 시대 때 그때 우리가 옆에 딱 차고 목사님 말씀 제독할 때도 저는 여전히 미국 있을 때 그랬지만 옆에 마이마이 딱 차고 말이죠. 어떤 때는 뭐라죠? 월크맨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 잘 모르시겠네요. 타고 그 다음에 테이프 딱 넣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헤드폰 딱 끼고 그래가지고 막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딱 하면 착 일어서 또 돌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고장나면 또 사고 가던 게. 지금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필요 없어. mp3라고 그 mp3 그 파일이 다 어디? 스마트폰이 여기에 다 저장됩니다. 그 목사님 그 파일 엄청나게 많은 거 거기 63기가짜리 되는데 그런 그냥 여기 파일 하나 여러분들 딱 이제 심 하나 놓으면요. 목사님 모든 설교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수천 3천 개에 넘는 그런 설교를 다 들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빠이빠이. 그 여러분 전부 다 옛날에 썼던 그런 이 다 녹음기 다 어땠습니까? 다 버리고 없어요. 누가 버렸습니까? 세상이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 그 노력하고 그 드린 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또 돈도 버렸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해가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정보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누가 폐기시켰습니까? 세상 사람들 정부가 폐기시킵니다. 폐기. 그 수저들은 돈을 그냥 불사라, 없애, 그냥 깔아뭉개, 끝나. 직장 없어진데 그 상관없어. 누가? 문화를 누가? 세상이 다 없애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서 문화도 이 세상이 결국 다 없앱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없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은 계시록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신. 하루 만에 다 세상 문화, 그 세상 문화에는 이런 여행도 들었어요. 하루 만에 온 여행이 올 수도. 그래서 괌, 하와이, 뭐 또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에 요즘에 갈 곳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막 미어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갑니다. 아니야,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보다 오지 마라, 우리나라도 가지 마라. 이렇게 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대로 되어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한 방에 없애버려요. 결국 불로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의 결국은 다 망한다,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 결국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국 이까지 것 해봐야 지금은 입맛이 달고 지금은 재미있고 지금 즐겁지만 내 피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내가 채이고 나중에 내가 망하고 이거 나중에 가지고 있던 이게 있으면 됐다 싶어서 이제 들고 가지고 야, 이 문화 살아야 돼. 그게 뭐고? 그 주판 그거 뭔데? 그거 야, 고물상에도 안 받는다. 그까지 카세트 테이프. 아이고 참, 니나 하세요, 니나. 내 이 돈을 1억 들였는데 마이 하이소이 나중에는 아무 짝도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까지 것. 그러니 그 결국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 결국을 누가 봅니까? 보십시오. 그 결국은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네가 보니 가서 이제는 뭘 봤습니까? 짐승을 보니 그 짐승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이 알려주셨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 감화와 감동, 말씀과 기도로 감동받는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감동,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한적하고 고요하고 이 세상적으로 쓸쓸한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음녀의 그 한가운데 음행의 포도주가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나는 안 먹는다 해도 바다 모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 앉아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여러분들 그 한 잔에 술에 한 잔씩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야 술자리의 이 분위기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술 못 마셔도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술꾼이 됩니다. 술꾼이. 자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옆에 갔다간 가버립니다.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예 그 옆에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문화가 여러분 이렇게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좀 한적하고 고향 곁에 가야 돼요. 고향 곁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야 세상의 문화가 진짜 쓸데없다. 킬링 타임이네. 여러분들 시간 죽이는 거, 시간 우리가 소모하는 거, 우리에게 1분 1초는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이런 소모한다는 거 그게 뭐 자랑입니까? 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 이거 하니까 진짜 시간 잘 가대. 니도 한번 그래 해봐라. 기가 막혔어. 우리는 또 그걸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마구 죽이려고 하는 이 음료를 모르니까 이게 좋다고, 그 술 취하니까 술 취한 것이 좋다고, 거기 음행하는 거, 이게 무슨 여러분들 자랑거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정부인을 옆에 두고 말이야. 내가 이 여자를 또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음행을 내가 몇 분 했니 그 자랑하면 그게 이런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뭐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수치지. 나는 하나님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나는 이것 저것 이 재미 빠지고 저기 재미에 빠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니까 이러니까 좋고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 됩니까? 그것이 음행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그 결국을 봐야 되니 그 결국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자기가 광야 생활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음료의 미혹에서 이기는 법이 뭘까요? 이것은 보면 나중에 음료를 멸한 죄악된 세상 진성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투에서 이기는 자는 어린 양과 거기에 속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 부르심은 중생이고 빼내심은 선택입니다.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럼 하나 남은 것이 진실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세상 제약된 세상 이기면 그 제약된 세상 누구를 이겼어요? 음료를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를 이긴 것이 됩니다. 진실해야만이 음료를 이겨요. 진실이 뭡니까? 참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딱 하나 되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행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사람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영감과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얼만큼 그 사람이 진리와 영감과 하나님과 하나 되었냐는 이것이 진실의 정도예요. 요 진실한 자만이 음료를 이길 수 있지, 여러분들 진실이 없으면요 절대 음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마귀와 더불어 싸웁니다. 마귀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뜨려서 세속화시켜서 우리를 완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 문화가 온 열국을 다 발해받고 온 정치나 온 사상을 다 발에 밟을 정도의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뭘 가지고?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먹여서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음행하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세상 문화에 내 시간과 정력과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빠뜨리게 해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런 모든 음내 미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진리와 영감과 하나님으로 하나된 자 되어서 진실하여서 이 엄녀의 미혹을 다 이겨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